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오늘 19가 62페이지에 말씀과 솔로몬 성전이라는 공과입니다. 이번 공과의 성경의 배경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봉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 이번 주 공과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19과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느냐는 거지요.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신비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솔로몬의 성전, 말씀과 성전과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통하여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첫째로 성전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성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의 성취다 라는 거지요. 자, 솔로몬이 아버지의 다윗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유언적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물론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은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더 완벽하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와 재정적인 준비를 4년 동안에 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 건축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 된 지 11년이 되었을 때 이제 공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언약궤를 성전에다가 안치를 하고 봉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전 건축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했다 얘기죠. 다윗에게 너에게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고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됐다. 이것은 성전 건축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날 교회를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저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오늘날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교회 세우는 일이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해가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그 축복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성전을 건축을 하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이거는 한없는 영광이지요. 다윗과 솔로몬이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 일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이거는 저 솔로몬과 다윗이 받았던 그 영광과 우리도 같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구나. 내가 이 신앙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다는 거지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둘째로 교회는, 성전은 신실한 종들을 향한 언약과 은혜의 표징이다 이거지요. 자,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이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이게 뭐냐는 거지요. 솔로몬과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이어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루어지겠다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씀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그 상징이라고 하는 거지요.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종들에게 그 말씀대로 축복이 실현이 되고 은혜가 주어지는 현상.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한다고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그것이 완공이 됐을 때 한없는 은혜를 체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은혜를 체험을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저 신도림에서 이곳 구로동으로 와서 예쁘게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시대에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한다. 교회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상징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 상징이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과 말씀과 성전이지요. 성전은 말씀 성취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지요. 자, 보증이다.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계획을 하고 성전을 건축을 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보증. 어떤 누구를 얘기를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은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한다. 이런 보증이 있잖아요. 구약의 솔로몬 시대에 건축이 되었던 이 성전의 이 건축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보증이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보증이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성취된 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 그 보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뭐고 성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본문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다른 말씀 그것도 성취해 달라는 거지요. 성전이 건축이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것을 약속을 했잖아요.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락되지 않잖아요. 허락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는 옳습 좋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해서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알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지만은 네 아들에게는 허락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제 하나가 지금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 이전의 왕 사울에게는 내가 그를 버렸던 것처럼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는 않겠다. 너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너를 고쳐서 내가 사용하겠다. 이것도 약속을 했거든요. 왕통을 사울은 베냐민 집하고 다윗은 유다 집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버렸잖아요. 왕으로서의 축복을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도 빼앗길 염려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건축의 서원과 그 마음을 표현을 했을 때 네가 이 마음을 가졌으니 너 시대에는 허락하지 않지만은 네 아들이 성전 건축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사울이 내 앞에서 버림을 받은 것처럼 너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너를 쳐서 바르게 잡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왕통이 너의 뒤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의 언약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솔로몬 시대, 오늘 공과에는 이런 내용까지는 다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거 성전이 완성된 걸 가지고 솔로몬이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졌으니 다른 것도 이루어 주십시오. 보증으로 삼았다는 것이요. 다른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버리지 않겠다. 네 자손들 가운데서 왕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는 이 장면 앞에서 하나님, 다른 것도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또 다른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보증으로 사용해 달라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으로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냐는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현장이라는 거지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표징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체험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축복스러운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증으로 여기는, 그렇게 우리가 성전을 그리고 교회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문답을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한 말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거고, 둘째는 솔로몬 성전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표징으로서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시다,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건축 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간구는 성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른 약속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이루어진 거지요. 다른 약속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보증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이거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른 많은 축복도 이루어진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보증이 바로 교회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역 공부를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과를 보면은 제가 여러 차례 읽었는데 아이고 우리 교인들 잘 이해하겠나 좀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핵심을 딱 파악을 하셔갖고 이제 공과에도 다른 약속도 해달라, 다른 약속 그런 내용을 좀 써놨으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쉽겠는데 그냥 막연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거, 성전 건축이 하나 이루어졌으니까 다른 것도 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보증으로 공과를 그렇게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